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그 중에 우리 9절 말씀만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작전된 자 같이 끝은 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고린도전서 46강이고요. 대제목은 영국무대 1강이에요. 대제목은 소제목은 우리의 목적지는 그리스도 안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관통하는 겁니다 라는 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영국무대라는 이제 이 제목으로 할 설교가 고린도전서 49강까지 이어질 겁니다. 앞으로 한 4강이 정도 하겠죠. 4강 정도 할 텐데 그 내용을 통해 가지고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내용을 우리가 고찰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설교를 끝으로 그 뒤에 2강 정도를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번 주에 봤을 때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했어요. 이미와 아직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으로 생각했어요. 그 나라는 이미 완성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된 백성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걸 했고 자신들은 늘 진리 속에서 산다라는 착각 속에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그들의 그 생각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참고로 오늘 내용은요, 영국무대의 결론의 내용이기도 한 고린도전서 49강과 내용이 거의 엇비슷하게 같을 겁니다. 맥이 같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내용은 다를 겁니다. 그건 들어보시면 아시고, 자,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영화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자, 그 영화의 제목은 트루먼 쇼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다 보셨나요? 트루먼 쇼. 자,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트루먼 쇼라는 영화는요,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세트장에 한 사람을 가둬놓죠. 시청자들이 TV를 통해서 그 세트장 안에 갇혀져 있는 그 사람을 관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은 자신이 하나의 거대한 세트장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죠. 이 주인공은.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인공이 거대한 세트장에 살다 보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모든 게 다 극본에 따라, 계획에 따라, 대본에 따라 움직여지다 보니까 이 주인공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던 친구, 이웃, 하다못해 아내까지도 전부 다 엑스트라로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날 하늘에서 조명이 뚝 떨어져요. 자, 그러면서 라디오 또 운전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라디오 주파수에서 자신의 이동 경로가 나오는 그 방송을 듣기 시작해요. 의심을 갖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어느 때에는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버지를 또 만나게 돼요. 전부 다 엑스트라죠. 자, 그러면서 이 주인공은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그 세트장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해요. 근데 PD들도 알죠. PD가 관객들도 알기 때문에 엑스트라를 통해 가지고 이 주인공이 무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해요. 짐 캐리를 막으려고 하죠. 그렇지만 결국 이 짐 캐리는, 주인공이었던 이 짐 캐리는 이 거대한 세트장에서 벗어나게 되고 자신이 어떤 환경 속에서, 그 삶 속에서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영화는 이제 막을 내리게 돼요. 제가 왜 이 영화로 오늘 설교의 문을 열었냐면,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성도님들의 삶이 트루먼 쇼에 나오는 주인공의 삶을 살고 계신다면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제가 이 영화로 문을 열었어요. 성도님들이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이 삶이 하나의 거대한 세트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이 하나부터 10개까지 다 작가가 의도한 대로 우리가 움직여지고 있는 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일명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무대에 연극 배우로 있는 자들로 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극본하신 대로, 그 대본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게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9절 말씀을 한글로 읽어보면 단순히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전될 같이 끄트머리 드셨으면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라고 이 말을 한 것 같은데요. 이거를 원문으로 다시 의역하고 직역해서 의역해 드리면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대략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들을 영국 무대 맨 마지막으로 세우셨는데 그 모습을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그 모습을 구경거리로 세우셨다라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9절의 내용이에요. 정말 이제 우리가 9절을 원문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죠? 도케오라는 단어가 나와요. 도케오. 잠시만요. 자, 여기 보면 여기 도케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도케오라는 단어는 뭐냐면 내가 생각하다는 거예요. 생각하다. 그런데 이게 1인칭 능동형으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나는 생각했다는 거죠. 나는 생각했다. 자, 그러면서 나오는 단어가 가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 오랜만에 사용하니까 저도 헷갈리네요. 가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도케오, 가르라는 단어가 나와요. 가르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전치사입니다. 접속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도코, 가르까지만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나는 생각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이 왜 생각이란 걸 했을까요? 왜? 그건 8절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 말이 어떤 말이었죠? 8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해요. 자, 이 말이 어떤 말씀이겠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생활, 그를 완성된 나라에서 사는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이 야, 나도 너희들과 같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 구절이 그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을 해봤어. I think, but, because. 근데 왜냐하면, 그러면서 나온 게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 라는 거죠. 왜냐하면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 뒤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거 실은 안 할게요.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호는 그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데오스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헤메스 우리를요. 그 투스, 그 옆에 투스가 나오죠. 맨 오른쪽 끝에 그게 투스입니다. 자, 다 보이시죠? 투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아포스 플러스. 자, 사도들이라는 거죠. 그럼 에스카투스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맨 마지막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여기 나오죠? 에스카토스, 맨 마지막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에펜테이미, 그가 증명했다는 거예요. 뭐 전시했다. 그 다음에 코스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뭐처럼이에요. like, 영어로 말하면 like, 뭐뭐처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단어죠. 에피다나티우스, 죽은 자들처럼. 자, 그러면서 나옵니다. 호티. 왜냐하면, 그러니까 가르가 왜냐하면 이건 포예요. 포. 이유를, 목적을 설명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호티는요, 비코즈예요. 왜냐하면 이유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오는 게 어떤 단어가 나오죠? 데아트론이라는 게 나와요. 이거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냐면 극장의 구경거리예요. 그러니까 극장이 있으면 구경을 하다. 이게 데아트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서 나오는 단어가 에게네 데멘, 우리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구절을 다시 의역하면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을 했는데 너희들이 이 나라에서 왕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서 내가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사도인 그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자, 사도인 우리들을 영국 무대 맨 마지막에 어떻게 세냐면 죽은 자들로 세워놨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죽은 자들로 세워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무대에서 세상과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8절과 9절의 내용을 합치면 이런 내용인 겁니다. 자,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도 정말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으면 좋겠지만 내 생각에 I think because 왜냐하면 그럴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그의 무대의 마지막에 올려놓으셨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어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게 9절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쵸?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다면 그 말은 사도 바울은 아직도 하나님이 써놓으신 국본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라는 말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무대로 세워놓으셨는데 그 마지막 무대에 연극배우로 세운 자가 누구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의 무대의 마지막에 어떠한 연기를 하고 있는 자로 세워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바울은 그렇게 연극을 해야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요. 전도 여행을 떠날 때도 자기는 스페인으로 가기 원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놓죠? 환상 중에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어디로 돌리죠? 마게도냐로 돌려버리죠. 고린도에 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대본대로 가게 된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너는 거기로 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도 로마에 가게 된 것도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뜻대로 된 적이 없었습니다. 로마에 올라갈 때도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도 성령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올라가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인을 죽이기 위해서 가는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부터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자기의 의지와 계획대로 살아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인 거예요. 근데 그게 곧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무대에 첫 연기를 하고 있다면 우리들은 그 사도의 연극을 이어서 이 시대에 연기를 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각본대로 그의 대본대로 움직여지는 자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님들께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지금 칭함을 받고 계신다면 성도님들께서 사시는 그 삶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써놓으신 각본대로 살고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닥친 환난, 고통, 행복도 다 하나님의 대본대로 각본대로 된 거라는 거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고백이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무대는 아직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각본대로 산다는 말이 단순히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무대에 서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이 그의 무대를 이 세상에 펼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주인공을 관객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무대에 그 무대를 만들어 놓으시고 펼쳐 놓으신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무대의 마지막 장 마지막 무대에 세워놓으셨다면 우리들은 반드시 누구를 연기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연기하는 자들로 서 있다라는 거죠. 그 무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정말로 이 세상, 인간의 역사,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인생이 하나님이 세우신 무대로 여겨지신다면 성도님들은 반드시 아직 해야 될 연기가 남아있다는 거죠. 연기가 있으세요. 연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 연기가 어떤 연기인지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 오늘은 가장 중요한 그 시작을 알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삶과 그 밖에 대해, 그 밖이라는 삶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와 아직 완성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으로 받고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그 뒤에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냐면 디아와 엔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자신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엔과 디아가 이 전치사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디아와 엔이라는 전치사가 성경 전체의 핵심이 되는 전치사이기도 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10절을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지금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지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걸 사용하고 있는 게 전치사 엔과 디아라는 전치사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전치사입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요. 때문에라는 단어가, 때문에라는 전치사가 디아라는 전치사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 단어가요. 목적격에 붙어 있으면요. 무엇 때문에라고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한글 번역대로 때문에라, 그리스도 때문에라고 번역한 것은 굉장히 잘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디아라는 전치사의 핵심이 있어요. 번역을 할 때는 때문에라고 번역을 하는 게 맞는데 해석을 할 때는 때문에라고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디아라는 전치사가 왜 그러냐면 디아라는 전치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관통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인가를 관통한다.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자, 전치사 중에 자, 이게 원이 있다면 여기를 관통하는 것을 가리켜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디아라고 해요. 관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는 때문에라고 번역을 하지만은 이 때문에란 디아라는 전치사를 그 속에 감춰진 의미를 번역을 할 때는 관통하다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라는 이 말을 해석할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관통해서 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옳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관통해서 어리석으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관통했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뭐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자, N은 이 안에 있을 때 헬라어 N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건 지금 이거예요. 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관통해서 어리석고 너희들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이런 삶을 살고 있어.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성도님께 질문을 던져볼게요. 디아가 맞을까요? N이 맞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맞을까요?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이 맞을까요? 안에 있는 삶이 맞죠. N이 맞죠.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게 맞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사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자들이죠. 왜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면서 뭐 해라 너희들은? 내 안에 거해라. 자,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 볼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맞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야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그게 맞아. 그 안에 있어야 뭐 할 수 있죠? 열매 맺을 수 있죠. 생명을 가질 수 있죠.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을 살 수 있죠. 연합된 삶을 살 수 있죠. 그래서 그 뒤인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더니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야 이것이 바로 연합이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진다고 해요. 자 6절이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며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자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라고요.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야 내 안에 거해야 생명이고 내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어. 근데 내 안에 거하지 않고 밖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사람들이 불태워 없어버린다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을 비교해 봤을 때 일명 누가 진리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기 때문입니까? 자 다시 10절 말씀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 있어서 나는 어리석어. 지금 나는 진리가 아니야. 어리석어. 근데 너희는 뭐하고 있던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지혜롭고 그쵸? 너희는 강하고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진리의 삶을 살고 있는 게 누구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가르친다고 하는 일명 그런 사람들이 가르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잖아요. 먹어야지 너가 생명이고 그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란 게 어떠한 것이죠? 말씀을 먹고 있는 삶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일명 진리의 삶을 살고 있는 게 맞는 겁니다. 이게 맞아요. 맞죠? 자 그럼 여쭤볼게요.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관통해서 있습니까? 둘 다 아니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하셔야 돼요. 자 바울은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생명이고 그게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바울은 알았죠. 그걸 가르쳤으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왜 자기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관통해 있다라고 한 걸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가르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를 관통해 있으라는 삶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안으로 모이게 하죠. 우리는 한 가족이야.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만들죠. 그게 완성이라 생각을 하죠. 그 삶을. 근데 사도 바울은 뭐냐? 그건 아니야. 관통해 있는 게 진짜 생명이야. 이게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 생명인지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진짜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관통하는 삶이 이게 진짜 생명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반론을 하고 있는 거. 이게 진짜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노아의 홍수라는 것으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 모두 다 노아의 홍수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노아의 홍수에서 노아의 방주가 의미하는 게 뭐죠? 예수님이죠. 왜냐하면 노아의 방주의 바른 역청을 히브리어로 코페르라고 해요. 코페르는 뭐냐면 몸값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코페르를 칠합니다. 그 칠하다를 히브리어로 카파르라고 해요. 카파르는 속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몸값으로 우리의 죄를
칠해버린다. 이게 노아의 방주죠.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철저하게 누구를 의미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로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의 백성을 그의 몸값이 그의 피로 덮어주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이 노아의 방주인 거죠. 그렇죠? 그 예수님이 그의 백성들을 안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 게 아니라 심판을 받습니다. 누구나가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심판 가운데 안고 계시는 거죠. 그 심판을 누가 받고 계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감싼 것으로 예수님이 대신 그 심판을 받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벗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지금도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로부터 벗어나면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되죠.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만이 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걸 바라보며 산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그림을 그려볼게요. 하나님이, 자, 여기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거 아닌데,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방주는 예수님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하나님이 이 방주를 운전을 하세요. 그쵸? 어디로 운전하시죠? 목적지가 있어요, 이 방주는. 그 목적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목적지를 향해 노아의 방주를 이끌고 가세요. 목적지에 도착하면 어떻게 하죠? 그 방주에서 나오게 해요.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 안에 있는 사람들, 노아의 가족들은 무엇을 한 거죠? 노아의 방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운행하신 것을 그냥 인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목적지가 어딘지는 모르고 그냥 가는 거죠. 그냥 가는 거죠. 자, 근데 이 모형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게 어디죠? 광야죠. 광야. 광야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의 백성을 보호하고 계셨던 곳이 광야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살았어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의미하는 거 뭐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 배를 운전하셨던 분이 누구죠? 그 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키는 법궤가 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그 법궤가 뭐죠? 방주의 키예요. 키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 법궤를 운전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키를 잡고 운전하시는 겁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그가 운전하는 대로 그냥 따라만 가는 거예요.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서러 가면 서는 거고, 야 여기서 자 그러면 자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그 운전대대로 움직여지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그들에게는 목적지가 있었어요. 그 목적지가 어디죠? 일명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쵸?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를 가리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봤더니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해요. 자, 우리를 가리켜 뭐라면 광야교회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죠? 방주 안에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방주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그가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이끌려가는 자들이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잠언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늘 설교할 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바라는 거죠. 그냥 바라보시라는 거죠. 그걸 인정하라고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말씀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해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아 죽어야 되는데, 그쵸?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들은 당신이 품어 보호해 준다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심판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당신의 백성들은 품겠다는 거죠. 품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스케노라는 단어가 어떠한 단어라고 했죠? 스케노라는 단어는 닭이 알을 품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스케노라는 단어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우리를 지금 알을 품듯이 품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노아의 가족들을 품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죠? 품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는 이 세상에 이미 선포가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죽지 않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믿음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이 내가 믿어지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는 거고 서라고 하면 서는 거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아닌 것 같죠? 내 자신을 보면 지금 실제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그런데 그 모든 게 뭐라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물이라는 거죠. 굉장히 지금 이거는 제가 지금 초등학생에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지금 이 방법은 뒤로 가면 좀 달라질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들은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경외라는 게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경외라는 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인정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을 인정해라. 인정하는 자들은 경외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돼요. 그렇죠? 알게 되는 거죠. 내 삶을 뒤돌아봤더니 무엇만 남더라? 하나님의 흔적만 남더라. 내가 이렇게 된 것을 뒤를 돌아봤더니 하나님의 은혜대로 된 것더라. 마지막에 우리 공부에 가는 게 하나님의 열심이잖아요. 이걸 아는 게 경외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게 정말 참 생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진짜 생명입니까? 생명인 것 같습니까? 아니죠. 진짜 생명 아니죠. 왜냐하면 진짜 참된 생명은 그 방주 안에서 나와야 비로소 진정한 생명을 우리가 얻는 거기 때문이죠. 왜? 그곳에서 벗어나야 참된 자유라는 생명을 얻는 거기 때문이죠. 새 장에 가다 놓아 보세요. 그 새를 가리켜 우리가 진짜 생명을 할 수 있습니까? 생명이란 것은 참 자유를 가진 자들만 성경에서 참 생명이라고 해요. 그렇죠? 새가 하늘을 날아가야지 그 새를 가리켜 참 생명이라고 하는 거지. 새가 새장 안에 갇혀 있으면요, 그건 참 생명이라고 하지 않아요. 생명은 가지고 있지만은 참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죠? 자유가 없기 때문이잖아요. 노아의 방주에 그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 있었던 삶을 가리켜 우리가 참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자유가 없잖아요. 배 안에서 무슨 자유를 갖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을 때 그걸 이렇게 참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참 생명이 없죠. 그러니까 그들은 늘 죽는 거죠. 죄지어서. 그들은 하나님이 가란 대로 가고 서란 대로 서고, 그걸 가리켜 그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할 수가 없었는데 그걸 가리켜 우리가 어떻게
참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참 생명은요, 자유를 갖는 자만이 참 생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성경에서 비로소 뭐라 그래요? 내 백성이라고 한단 말이죠. 왜? 그들에게 이제 참 자유가 생겼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방주 안에 있는 삶은 참된 생명이 아니다, 이건 또 아니죠. 왜? 그것도 참 생명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진짜 참 생명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부터 벗어나야 참된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진정한 자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그 보호는 이미 끝났죠. 왜? 예수님 어디로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가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 하셨죠? 성령을 준다고 했잖아요. 성령. 성경에서 성령을 받으면 뭐라고 하죠? 참 자유가 있다고 해요. 자, 고린도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한 겁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라. 참 자유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관통했을 때 참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마지막에 성령을 받고 뭐라 그러죠? 너희들 날아가. 성령 받고 이제는 닭장과 같은 내 안에 있었던, 품었던 너희들, 이제 내가 성령을 줄 테니까 뭐해? 날아가 이제. 그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라는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뭐예요? 성령을 받고 이제 날아가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라는 거죠. 잘 그려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잘 그려보세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최종 목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경외를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최종 목표는 어디죠? 그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최종 목표인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가시적인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자유로 이끄는 목자일 뿐인 겁니다. 목자일 뿐이에요. 노아의 방주라는 예수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품고 단지 진짜 참 자유를 얻게 하게끔 만드는 목자로만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품고만 가는 거죠, 그냥. 그게 이 땅에 오신 가시적인 예수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죠.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이 뭐 하는 거죠? 그냥 품고 목자로만 계시는 거죠. 참 자유가 있는 그 땅을 향해서 우리를 그냥 데리고만 가는 거죠. 그게 이 땅에 오신 가시적인 예수일 뿐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하죠? 목자로만 표현을 해요. 나는 목자라고만 표현한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그래, 나는 목자라, 너희는 양이라. 나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끄는 그냥 목자일 뿐이야. 그곳에만 너희를 데려다 놓으면 너희들은 진짜 참된 자유를 얻게 돼. 그 역할로 서 있는 게 이 땅에 오신 가시적인 예수일 뿐인 거죠. 그 예수로 벗어나면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정말 참 자유를 주신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참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만나게 되는 거죠. 지금 그림이 그러시나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냥 목자일 뿐인 거예요. 그걸 우리는 말씀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죠.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게 돼요. 그 자유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라니까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 설명한 게 지금 사도 바울인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나는 성령 받아서 지금 예수를 관통해 있어. 나는 지금 자유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어리석고 비천하다는 거죠. 너희들은 뭐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너네는 강하고 너희들은 이 땅에서 잘 살고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어떤 얘기를 한 겁니까? 보세요 한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라고요.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아시겠지만은 이 말씀은 죄가 아담을 통해서 와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만은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참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말이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그 관통하다라는 전치사를 사용할 때 어떤 전치사를 사용했죠? 디아라는 전치사를 사용했으면 관통했다는 겁니다. 자, 관통을 했더니 자, 그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생명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관통을 했더니 관통해서 나왔더니 진짜 뭐라는 거죠? 생명 안에 있다는 거죠. 그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거나 디아라고 하죠. 똑같이 디아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어리석다는 게 뭐죠? 진짜 생명이란 거예요. 예수를 관통해서 나온 진짜 생명이란 거예요. 자기가 왕이라는 거죠. 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어떤 얘기를 한 겁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진짜 자기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관통해서 얻게 되는 참된 생명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게 바로 열매 맺는 삶인 거예요. 진짜 열매 맺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열매는 없어요. 열매는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관통해야지 열매가 있어요. 자, 선생님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해 무엇을 했죠? 진짜 참된 새하늘과 새 땅에 왔어요. 무엇을 했죠? 가장 먼저 씨를 뿌렸잖아요. 씨를. 창세기 8장 17절이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니 뭐 하죠? 씨를 뿌리죠.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했죠? 씨를 뿌렸죠. 그 씨를 어떻게 뿌렸죠? 셋으로 뿌렸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셋으로 그의 씨를 뿌리게 해요. 어떤 씨죠? 여호수아와 갈렙과 또 한 명 누구죠? 가나안 땅에 누구 들어왔죠? 갈렙, 여호수아. 또 한 명 누가 들었죠? 기억이 안 나시는구나. 엘르아살이 들었어요. 그렇죠. 엘르아살이 들었단 말이죠. 3으로 세 개의 씨를 뿌리게 해요. 그 3은 하나님을 의미하니까 나중에 제가 창세기 하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해가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자, 아무튼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한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의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습니다. 자, 보니까 3절 역시 무엇을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예수 안에 넣어서 운전하고 있다가, 그쵸? 결국에는 뭐예요? 씨를 뿌린 장면을 설명하고 있죠. 동일해요. 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외가 뭔지 아시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간 족적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해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라고요. 자, 이렇게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하고 있죠? 이제 씨를 뿌리는 백성들이 된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린 씨는 어떤 씨라고 했죠?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요, 씨를 못 뿌려요. 씨를 못 맺어요. 절대로 맺을 수가 없다니까요. 노아의 방주에서 씨를 뿌렸습니까? 씨를 못 뿌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광야에서 씨를 뿌렸습니까? 못 뿌렸죠. 왜 못 뿌렸죠?
그들은 하나님의 털을 닦는 씨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털을 닦는 씨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건 씨가 되는 과정이에요, 그냥. 그런데 신약 시대 때부터는 씨가 뿌려져요. 어떤 씨가 뿌려지죠? 하나님의 성벽이란 씨가 뿌려지기 시작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진짜 생명을 맺는 삶이 아니라 생명이 되어가는 씨를 만들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오면 그 씨들이 이제 세상에 떨어져서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성벽이라고 해요. 구원의 성벽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믿음의 장에서 설명할 때, 믿음에 대해 설명할 때 뭐라 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털을 닦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벽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정리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시면 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자, 그렇지만은 이 둘이 받는 대가는 같다라는 거예요. 대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들도 씨고 예수 그리스도를 관통해서 나오는 씨도 씨인데 진짜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관통해야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근데 둘 다 받는 대가는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5장 17절 19절 말씀부터 읽어볼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러니라라고요. 자, 여기에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러니라라고 했는데 그 의로운 행위라는 게 뭘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뒤 로마서 6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자, 그 죽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란 것은 내가 죽는 삶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을 배우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나의 의지는 결국 죽게 되어 있네요. 왜? 하나님의 의지만이 남기 때문에요. 그걸 가르쳐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그걸 가르쳐 우리는 세례라고 해요. 세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했죠? 세례를 받았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나의 의지는 죽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나의 죄성은 죽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죄성이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의지가 죽은 걸 말하는 겁니다. 성도님들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면 성도님들에게는 더 이상 성도님들의 의지가 나와서는 안 돼요. 나올 수가 없죠. 내 의지는 죽은 거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걸 우리는 죽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죽음에서 부활해야지 끝이 나요. 그렇죠? 방주 안에 있는 삶은 죽은 삶인 거고 방주에서 나와야 부활의 삶인 거죠. 그걸 우리는 참자유, 성령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림이 다 그려주시죠? 안 그려주시면 안 됩니다. 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노아의 방주에서 죽었나니 광야에서 죽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와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그게 곧 뭐라는 거죠? 이제는 새 생명을 얻은 자라는 거죠.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 뭐해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 그 삶이란 이 땅에 하나님의 씨들로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읽었지만 그 뒤인 12절 말씀에서부터 예수님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지금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관통한 삶에 대해 설명하는 거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 그러면 16절이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이제 뭐요? 내 안에 거했으니까 이제 뭐 하는 거죠? 네가 나를 이제 관통해. 나를 관통해서 너희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 가서 뭐요?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라 함이라. 서로 말씀을 주게 하는. 그러면서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뭐죠? 결국은 박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관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딱 임하면 우리에게 임하는 게 뭐죠? 박해라는 거예요. 박해. 고난이라는 거예요. 왜? 진짜 새 하늘과 새 땅을 놨더니 세상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던져줘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관통하면 진짜 참 자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알았더니 관통해서 봤더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근데 그걸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게 참 자유라는 거예요.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이기도 한 10절과 13절에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관통해서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왔잖아요. 이제 관통했잖아요. 자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관통했더니 진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돼서 봤더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어리석은 자로, 약한 자로, 비천한 자로 이 시각까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는데도 참고 나는 너희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관통해서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라고 한 거예요. 이게 뭐라는 겁니까? 이게 바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관통해서 참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관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그 연합의 삶이라는 거죠. 이게 참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자기가 왕노릇하면서 내가 진리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통한 자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된 자다, 내가 바로 하나님과 연합한 자다라고 떠들며 사는 것을 가리켜 진리 참 생명이라고 하는 거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아직도 뭐 있다는 거예요? 율법 안에 갇혀져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거기로부터 벗어나면 진짜 참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그의 무대 마지막 장에 세운 사도의 모습이란 거예요. 그게 꼭 우리들의 모습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그의 무대 마지막 장, 마지막 무대에 어떤 연기를 하는 배우로 세웠다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결국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관통해 있는 그 모습, 그 모습으로 자신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도들은 아직도, 그 우리들은 이 자기가 세워진 무대가 어떤 무대라는 걸 이제 알았잖아요. 안단 말이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를 관통해 있다는 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의 무대 마지막 장, 마지막 무대 모습으로 안 자들은 그곳에서 해야 될 연기가 있다는 거죠. 그 연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록